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나간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아멘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 위대한 연설이 있죠. 에브라함 링컨이 1800년대 남북 전쟁 후에 게티스버그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던 그 게티스버그 그 현장에서 국민의, 사실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이 말을 정치인들이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선언이라고, 위대한 연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못 듣는 그 위대한 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선언입니까? 실로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한 구절을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로 인해서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할 때 세상 죄, 여기선 단수로 쓰였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세상,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복종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을 알게 된 것이죠. 주인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계절에 말씀드리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두 가지 영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한자로 복종 이렇게 얘기할 때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십니까? 종자는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무엇이냐? 복종 앞에는요, 달월자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게 있어요, 의미로. 근데 복자는 옷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옷복자.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달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성경에 다른 스스로 비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과학적으로. 달은 태양빛이 비출 때만 비추는 것이죠.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할 때는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잿빛인 거예요. 참 빛이 없으면요, 그것은 달과 같이, 빛을 받지 못하는 달과 같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복종할 때 이 복자는요, 제가 그 단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달밤에 베옷을 입고 그분 안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 무릎을 꿇고, 뭘 말씀하는 줄 아시죠? 그래서 달밤에 베옷을 입고 그분 안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복종을 아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베옷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복종의 복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사람만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기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만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있습니까? 그 원함을 통해 주님은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병이 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이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만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시작된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위를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실패와 실망뿐인 것이죠. 계획은 실패하고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옆을 보면 실망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차단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주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불신과 불만, 우리의 불신과 불만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 또한 실족으로 인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기대할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한 가지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는 나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받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받은 그것이 은혜일진데,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선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연보를 하는 것이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겠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은 결코 땅에 속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체러티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러브와 체러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브는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거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에요. The love of God. 근데요, 고린도전서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참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참사랑, 그것은 내 안에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한때는 저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흉내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야 분명히 아는 것은 그것은 결코 내 안에서 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왜 거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사랑하라고 한 것일까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에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자들이 보통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들도 점점 더 분명 알아가는 한 가지는 정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지긋지긋한 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조차 주님의 원수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짓밟혀 죽기에만 합당한 벌레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갚으려고 해도 갚지 못한 이 죄의 값,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고 나의 이름만을 내세우기를 목표로만 살았던, 철저히 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로만 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안에 죽을 만한 이유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짓밟혀야 할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생각되고 이것이 계산되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은 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정하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진 바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랑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복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각오하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은 각오는 다질 수 있지만요, 결코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항상 언제나 망설여지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창세기 22장의 그 사랑이 문화와 사정과 과학과 예술로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지 못하게끔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입으로만 주를 주라고 고백하고 언제나 자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익과 자존심 앞에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버티는 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이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요? 그냥 내 감정에 젖어서 살겠다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를 개인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거짓된, 위장된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팔은 것이죠. 친구를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익 앞에 혹시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친구는요, 정말 진정한 친구. 저도 어렸을 때 그 친구 한 명이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진정한 친구. 세상에서 한번 진정한 친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것을 받을 만한 친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친구는 죽음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육을 입고 있기에 몸된 교회를 섬기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느 지역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주의 이름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아픔이 우리 이 교회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것은 어느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분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12장 한번 잠깐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요, 그 소제목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9절부터 보세요.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성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에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수평관계란 것이에요. 수평관계. 형제자매들이요,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간절히 알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마귀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확실합니다. 사랑이란 것은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핑계치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을 얘기할 때요, 여기서도 로마서 12장 봤을 때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의 그 고백은요, 섞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 앞에 고백된 사랑은 섞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charity라는 단어는요, 명사로만 사용됩니다. 러브는요, 명사, 동사로 사용되지만 charity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기 때문에 charity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근거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깨끗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마귀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결코 동참할 수 없는 사람, 종교인들이죠. 주님을 이용해서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떠합니까? 주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사랑을 안다면, 주의 넘치는 사랑을 안다면 어찌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망할 것 같은 현장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끝장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현장 아니었습니까? 두려웠던 현장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또 그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입으로 주님, 나는 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같이.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하냐고. 그렇다면 십자가로 나오라고.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선언인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선포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여러분의 죄와 저주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영어적으로는 finish인 거예요. 끝났어요. 종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종결된 그 경험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알 것이고 여러분들은 너무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서도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대한 감동만 있고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주님은 연극의 주연, 주님은 십자가에서 연극 배우의 주연인 것이죠. 하나님이 감독인 것이죠. 우리는 뭔 것이죠? 우리는 관중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7장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어진다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겠지만 눈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말씀의 능력으로 계셔서 그 말씀이신 주의 사랑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사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제거하셨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은 것을 아는데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이기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죽음 뒤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왜 나를 버리시냐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한번 보세요. 내가 버림받은 자의 위치, 잃어버린 자의 위치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인이 없는 위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리고 잃어버린 자인 것을 결코 한 번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이구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로마서 10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구나. 나는 버려져야 할 마땅한 존재, 모순덩어리, 위선덩이구나. 유선덩어리구나. 여러분들이 이 외침을 주 앞에서 인정하고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혼자 연극하셨습니까? 관중으로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버림받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체험이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버리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은 오셨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개인의 죄가 그분 한 분을 죽이기에 충분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모순되었는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여러분의 의를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은 왜 의롭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닙니까?
본 바탕이 우리는 빛이 없으면요, 그냥 잿빛인 거예요.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보여지는 행동과 삶에 다 쏟아버린 자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거기로부터 시작된 죄를 멀리하는 것과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추구까지도 뱀의 속삭임인 것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주께서 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70억 인구의 죄를 합쳐서 그게 아니에요. 70억 인구의 그 죄가 합친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합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그 70억 인구의 그 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4절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여기에서 비치오도의 그 시제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빛이, 이 말은요, 그 빛이 지금 어둠 속에 비치고 있건만 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어둠 속에 비치고 있건만 그 빛이 과거에만 비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이후 지금까지 어둠을 비춰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지금은 그 빛을 깨닫더라도 그 빛을 미워하고 피하고 있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자기로 산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취해서 산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성도들은 이 빛 가운데 교제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영적인 빛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저주는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죄가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죄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는 죄를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셨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믿어보니까 이미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구나를 우리는 주 안에서 확인한 것이죠. 로마서 6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요. 로마서 6장 23절은요.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계셨죠? 죄를 사함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죄의 값은요, 죽음으로서만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어떠하다는 것은요,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참다운 현장 가운데서 그 믿음의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으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십시오. 나는 끝나야 하는 존재구나. 연극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 말씀을 단순하게 읽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단순하게 암송하지 좋다고 암송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으로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체험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분의 보혈은 다 흘려졌습니다. 보혈이 다 흘려졌다는 것은요.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렀는데 매일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난 의롭게 살고 싶다고. 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야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속는 줄. 히브리서 10장에는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사람들이 왜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부터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만이 그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만한 것이고 그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뜻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고 그 뜻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그분의 핏값의 은혜를 모르고 모두가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그 밑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네? 아니하리라.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늘 탕자의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알지만, 여러분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근데 아버지는요, 돌아올 때 뭔가 징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잠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미 용서가 다 된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억제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나가서 포옹했던 것이죠. 이미 집 나간 탕자는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분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목을 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께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독립선언하는 것이에요. 자립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잘 살려고,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요, 그것은 돼지와 같은 삶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루신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발버둥 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구분하시고, 이것은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서 우리의 몸부림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카인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 길 외에는 영광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마귀 사탄이 어떻게 나를 꾀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는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육신과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겠노라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강가에 옮겨진 나무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돌아오면 구속하겠다가 아니라요, 이미 지워버렸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결됐다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돌아와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로 유턴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죄사함을 받은 것인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오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돌아오면요,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아버지는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시는 건요, 결코 아버지 스스로 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발견하십시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랑 교제 가운데 그런 말씀했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산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 근거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발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요, 그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은혜 안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뻐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보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십니까? 혹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러분들 바로 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뿐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봤듯이 인자가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은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잘 되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옮겨놓는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모르는 것이죠. 그의 영광 가운데 동참되어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주께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살고자 하는 한 실패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왜 그런 것이죠? 왜 마땅한 것인가요? 그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시지 않은 사람은,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의 그 끝자락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위치는 공고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으며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의 끝자락은 지옥 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와 참된 빛 가운데 빛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곳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양이기에 그분과 함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모르십니까? 골고다로 가심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맞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오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아까도 로마서 12장에서 봤죠. 영 안에서 열심, 그죠?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지금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끝은 마침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저의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이 능력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좋은 땅은 씨가 떨어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교만해 보여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워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솜사탕입니다.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그 길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믿음이 크게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속삭이면서 서러운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일어나 떠나자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실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그 마귀는 결정적인 일 앞에서는 분명 배반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일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가고자 할 때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너 혼자 가라고. 거기가 죽음의 길인데, 죽는 곳인데 왜 가냐고. 갈보리로 가지 말라고. 십자가로 가지 말라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인생은 짧고 단 한 번 사는데 즐겁게 살라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아니라고. NO! 주가 가신 그 길을 간다고. 아멘. 거기는 참된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주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풍성이 거하는 주의 성도들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